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일으키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날을 보내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이 날마다 깨어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깨닫게 하사 그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받아들여 그 일들을 진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을 분별하여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이 되게 하사 그 마음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감사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살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먹을 수 있는 입맛이 있음에 감사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셔서 치료의 강선이 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연약한 모든 부위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힘차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식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안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역할이 있든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지혜롭게 잘 공부하게 하시고 적절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게 하사 이 공부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선생님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앞날을 힘차게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격적인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 성숙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열정으로 앞을 헤쳐 나가게 하옵소서. 비전이 있게 하시고 직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삶의 문제 고민들도 하나씩 정리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사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 속에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일터가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어려움은 극복되게 하시고 하나하나 손대는 일들이 은혜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과 함께 분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과 함께 복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거래와 투자가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막힌 곳은 열리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 계속 만나 교제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거래와 투자가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도우셔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열매가 오직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충만히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갈 때에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출타의 시간 되게 하셔서 모든 목적이 달성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며 복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이 깊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마음껏 주님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부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또 하나님을 알되 더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분들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찬양의 입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도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불교 국가인 라오스에 몇 년간 선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전도를 해서 한 가정이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믿은 가정을 제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여성,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그 아내가 자기 딸이라고 하면서 또 한 여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 그 딸이라고 하는 여성이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늦둥이를 낳았다 생각을 했고 큰딸이 막내를 돌보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딸의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살이냐고, 딸이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15살이라고 답을 합니다. 가난한 라오스 일반 가정은 나무로 지은 가옥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가옥은 방, 부엌, 창고 등 이 모든 것이 한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원룸인데 진짜 원룸입니다. 모든 게 다 방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만 바깥에 있고 한 방에서 같이 먹고 자고 그냥 애들이고 어른이고 밥도 먹고 거기서 뭐 일도 하고 그렇게 한 방에서
모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특히 딸은 초경이 시작되는 12살, 13살쯤 정도가 되면 같이 사는 것을 매우 불편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게 되는데 부모도 나가라고 약간 압력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딸이,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물론 거기는 학교를 잘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그 정도 되는 딸이 바깥에서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에 라오스 첫 출산 나이가 보통 15세에서 18세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가 잘 자라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 어린 부모 밑에서 자라서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애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 어린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은 성경 내용을 가르치시는 분이지만 선교사님이 있는 이 지역 가정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선교사에게 중요한 목표를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이 마을이 건강하게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죄가 가득한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가정, 완벽한 문화, 사회,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으로 살지만 잘못된 유산들, 잘못된 현장들을 우리가 계속 영향받고 이어받으면서 그냥 악순환되는 그러한 생활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성도 굉장히 잘못되고 위축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가지려면 우리가 있는 환경이나 어떤 유산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정직하게 보면서 그 환경들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아주 부유한 가정의 딸인 하비샴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예비 신랑이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 파혼하자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시간이 오전 8시 40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하비샴은 평생 그 편지가 도착한 시간을 기준, 8시 40분으로 모든 집안의 시계를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결혼 드레스를 벗지 않고 누렇게 탈색이 되도록 계속 입고 생활을 합니다. 또 구두도, 결혼식 때 신으려고 했던 그 구두도 두 쪽이 아니라 한쪽만 신으면서 결국 스스로를 굉장히 신체적인 그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녀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인에게 분명히 문제 있는 환경 있습니다. 문제 있는 환경이랑 진리와 사랑이 결핍된 환경,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배제하고 사라지게 하려는 환경을 말합니다. 이에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은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 4번째 단계가 고통당하는 환경입니다. 정말 불안한 환경, 무질서한 환경, 어려운 환경 그 자체입니다. 구성원들을 올바로 이끌어줄 지도자나
좋은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말 칠흑과 같은 암흑이다, 혼탁한 상황이다, 내지는 불확실한 그러한 어둠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은 기본이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종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들을 명료하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언제나 덮으려고 하는,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환경입니다. 바로 위에 세 번째 단계가 억압 속에 있는 환경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혼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짓눌려 있습니다. 독불장군 같은 체제 또는 독불장군 같은 지도자가 다스리는 환경입니다. 무질서하진 않지만 대신 흑백 논리를 따라야 합니다. 내 편 아니면 다 적입니다. 개인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통제와 요청에 따라야 하는 환경입니다. 사람들이 살고는 있지만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이 명시적 규칙이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또 억눌려 있지도 않습니다. 억압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러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인정받고 용납받기 위해서는 암묵적이고 명시적인 규칙을 계속 따라야 합니다. 당신이 인정받으려면 당신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규칙이 있고 각 개인보다는 더 중요한 지배 체제, 전체적인 어떤 목표가 더 중요하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환경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심판관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심과 감시가 계속 따라다니는 환경입니다. 바로 그 위에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좋은 환경인데 그나마, 물론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나마 좋은 환경인데 적절한 질서와 사랑이 있는 환경입니다. 구성원 간의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소중히 여기는 환경입니다. 또 각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그리고 자율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서로 아껴주고 또 서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구성원들 사이에 좋은 감정, 신뢰, 그리고 협력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려움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으로 같이 어울리고 한 목적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모든 환경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지금 그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을 계속 숭배하는 겁니다. 그 결과 진리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사회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 억압과 통제하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억압과 통제의 대표적인 것이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을 포로잡고 강제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 빼가는 그런 이 탈취해가는 그런 사회로 완전히 변모가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숨을 못 쉬는 겁니다.
비록 살아는 있지만 이런 억압 속에 있다 보니까 그냥 헉헉거리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히 여기시고 하나님한테 이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궁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 그 당시에는 사사, 그 사사를 세우셔서 질서를 회복하고 안정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사사가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한 상태를 얻게 만드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죄로 인해서 혼란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오늘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같이 나누지만요. 사사기의 이 전체 이 돌아가는 환경이 무질서, 억압, 그 다음에 일정한 규칙, 그러다가 적절한 질서와 사랑 이런 것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각한 환경,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각할 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지만 인간의 죄성이 그걸 자꾸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환경, 가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를 덮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자.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동시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영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환경 문제, 과거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를 계속 언급하게 되는데요. 핵심은 어제는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가 아닌지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였고 오늘 말씀은 그 문제가 확인이 됐으면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건강한 영성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문제, 어려움,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이 땅에 살지만 죄악된 품성과 행동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또 옆 사람과 함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건강한 영성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